지내셨습니까? 네, 금요일부터 비가 촉촉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정말 비가 오지 않아서 온 세상이 메말라 있었고 산불이 심하게 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늘 채워주시는 것 또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은혜 아니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못하네.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 문화촌제일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그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신광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즐기어라. 주 예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를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여주셨다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일부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문화촌 제일교회가 부흥 발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소원을 부르짖을 때 저희들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저희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늘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귀한 말씀이 뿌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주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한 곳도 있사오니 그 어두운 땅에 한 줄기의 밝은 빛을 비추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곳 어두운 곳에서 사랑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께 용기와 힘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관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통독 21주차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욥기 말씀 4장에서 31장까지와 시편 136편에서 142편까지 말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 마지막 주인데 6월에 가면 여기 앞에도 현수막이 있지만 작년에 있었던 음악회, 작은 음악회를 6월 10일 날 토요일 날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타를 연주하는 기타 앙상블 팀하고 그리고 아카펠라를 하는 여기 상명대학교의 아카펠라 동아리 학생들이 또 함께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바로 당장도 아니지만 우리 예배 마치시고 갈 때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초대장이 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좀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좀 건면해 주시고 6월 10일 날은 오실 때 꼭 한 분씩 이렇게 모시고 같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즐거운 또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제2여전도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구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앞쪽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명품에는 항상 짝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짝퉁. 좋은 명품일수록 여러 종류의 짝퉁들이 비슷한 모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짝퉁이라는 건 명품을 모방한 거죠. 그걸 모방하여 만든 모조품입니다. 근데 이 모방이라는 게 어떤 물건을 모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모방하는 것, 모방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모방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모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모방하면서 자라납니다. 어렸을 때 엄마를 보고 부모님을 보고 그 부모님을 따라하면서 어린아이가 커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커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10대가 되면 부모님을 모방하는 데서 벗어나서 친구들을 모방하게 되고, 뭐 예전에는 선생님을 따라서 모방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선생님보다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 연예인들을 모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10대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모방 심리는 우리에게 많이 작용합니다. 별로 어른들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데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좋은 가방을 가지고 나오고 옷을 입고 스카프를 하면 그게 어느 순간 품절되어져 버립니다. 그것들을 사는 거죠.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모방 심리의 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부정적인 데로 가면 모방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범죄가 그걸 따라서 모방해서 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모방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 모방과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모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 땅의 풍속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땅은 이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나오긴 했지만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이면 지금 나온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몇 대가 거기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들입니다.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사실은 지금 이 레위기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점을 놓고 보면 얼마 전까지 한 1년, 약 1년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그들은 살았고 그 풍속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 편한 것들을, 그 익숙한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가나안 땅,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가나안 땅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갈 곳입니다.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고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만 하는 그 땅에, 그 땅만의 문화가 있고 그 땅만의 풍속이 있을 텐데 그것도 따르지 말아라. 그것도 모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문화가, 애굽의 풍속이 익숙하기도 했지만 사실 애굽은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입니다.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의 문화는 그 시대의 주류입니다. 모든 문화가 그 애굽의 문화로 수렴되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그 문화를 가장 뛰어난 문화로 여기고 모두가 그 문화를 추종하고 그 문화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문화였던 겁니다. 근데 주류이면서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문화,
그 문화는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큰 제국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 땅, 그 가나안 작은 땅 안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꽃피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전통적인 그리고 주류의 문화였다면 가나안 땅의 문화는 새로운 문화,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현대적인 문화이면서도 세련된 문화였을 겁니다. 특히나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지냈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의 문화는 굉장히 애굽 못지않게 찬란하고 멋지고 화려한 문화였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지금 거절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의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문화, 과거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 주류였던 문화를 따르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새롭게 펼쳐지게 될 아름답고 찬란하고 따르고 싶은 그러한 문화 또한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뀌는 게 참 많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 욜로, 이런 얘기들이 한참 있었죠. 웰빙, 욜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문화. 근데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사는 방식으로 너희는 살지 말아라. 그들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어쩌면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주변에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물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 때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은 아니겠지만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과 명예, 권력, 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모방심리라는 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그 주류를 모방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모방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은 그것을 거슬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방 심리에 빠지지 말라라고, 모방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그 모방해서 살아가는 것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들여진다는 것의 긍정적인 의미는 여러분이 아는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우화에 길들여진다는 것의 긍정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근데 긍정적인 의미 말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여행을 하면서 이제 해안가를 여행을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백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백사장에 내려와서 백사장을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저 앞에 갈매기떼가 떼죽음을 당한 갈매기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해안가가 무슨 오염이 되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막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도 깨끗하고 그런 어떤
갈매기 떼가 죽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저 반대쪽에서 그 갈매기 떼, 그 죽은 갈매기 시체를 치우는 한 청소부를 만나게 됩니다. 청소부에게 묻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이 많은 갈매기가 여기 죽어 있냐고. 청소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해안가는 너무 아름다워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라고. 그래서 여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갈매기에게 먹이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 백사장을, 이 해안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 다음 여름이 될 때까지. 그러면 그 여름에 그 먹이를 주던 사람들의 손길에 길들여져 버렸던 갈매기는 사람들이 다시 와서 먹이를 주는 것만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었다고. 저기 나르고 있는 저 갈매기들은 바닷가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는 법을 깨우쳤기에 여기 날아가고 살아있는 것이고 이들은 길들여져 버려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건 어떤 의미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속대로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싶고 지금보다 조금 더 뭔가를 누리고 싶고 더 크고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멋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세대의 문화입니다. 그것들을 권면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에 길들여져 버리면, 그것을 모방해서 그것을 길들여져 버리면 우리도 이 갈매기 떼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식을 모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모방하고 여러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할 것이고 6절부터 그 뒤에 23절까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즉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부터 6절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1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6절부터 23절까지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 절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다른 말을 말하면 잘못된 성관계, 근친상간과 관련된 성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잘못된 성관계의 예들이 참 처참합니다. 친모, 계모, 그리고 고모, 이모, 누이, 이복누이, 의분누이 다 나옵니다. 형수, 제수도 나오고요. 처제, 처형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딸도 나오고 며느리도 나옵니다. 손녀도 나옵니다. 그들과의 근친상간에 대해서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적나라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이라는 그 시대에 어쩌면 만연해 있던 겁니다. 이게 만연해 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경 말고, 성경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전 말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두 가지 법전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그게 함무라이 법전하고 히타이트 법전이라는 법전인데, 함무라이 법과 히타이트 법 안에도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법 조항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에 이거 굉장히 만연해 있었고 법으로 규제할 만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이 법전과 히타이트 법전에 나오는 근친상간의 폭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굉장히 좁고 그리고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하기는 하지만 그걸 그냥 가볍게 치부하면서 그 시대에 만연되어 있던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폭을 굉장히 넓혔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엄하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 방금 말했던 이 금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그것들을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걸 고스란히 어기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자매를, 그러니까 처형 처제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 야곱이죠. 야곱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잠자리를 한 사람 유다입니다. 유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죠. 그 배가 다르긴 하지만 그 어머니를 범한 사람 압살롬입니다. 다른 여인, 그 다른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인을 탐한 사람 다윗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몇 명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금하고 있는 걸 고스란히 어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 성경에는 그것들을 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만 기록하면 좀 나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법전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기록을 해놓던가, 아니면 그것은 기록을 안 해놓고 그냥 어긴 것들만, 잘못한 것들만 기록을 해놓으면, 그러면 그냥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도 있어 보이지만 성경은 그 두 개를 다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엄히 경고하고, 그리고 그걸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고스란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그때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과 별반 다름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이어지는 내용에는 더 안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인신제사, 몰렉에게 23절에 가보면 몰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2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보면 동성애도 나오고, 23절에 가면 동물과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수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성풍속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함부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그것은 나만의 결정권이지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터치할 수 없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모방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류의 문화를, 그리고 그 새로운 문화를 모방해 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레위기 18장의 아랫부분에 가면 24절과 25절을 한번 보면 그렇게 따라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 우리 화면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자,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러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25절에 가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더럽고 추해졌고 땅도 더러워졌고, 땅이 더러워지니까 이 땅이 살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토해낸다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그들이 그 땅에서 더러워졌기에 그 땅에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토해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26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일들 중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해왔는데 그것 중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라도 행하게 되면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땅도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이 너희를 뱉어낼 것이다. 토하여낼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멸해질 것이다.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성결한 삶, 이런 삶을 추구하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 가치, 그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동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는 물고기, 죽어가는 물고기는 그 물살에 휩쓸려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물에,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흘러서 따라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것을 거스를 만한 믿음과 힘이, 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예,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가게 합니다. 믿음은 잘못된 것들을 동조하지 않고 타락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서 그것을 극복해서 다르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센 물결 속에서 그 물결을 헤쳐서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한 믿음이 충만해지는 우리 문화천지일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따라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각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신분상으로 내가 그렇게 그러한 신분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게 신분을 준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삶을, 그가 원하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분명히 그 시대에 멋지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극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사기에 가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치 않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고,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나누어 주는 삶,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삶, 이게 우리를 살려주는 삶이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무엇인가를 받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장수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한 제일 원리로 주 3일 정도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주 3일을 운동하는 사람보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이게 대학에서 연구했던 연구 결과로도 나옵니다. 미국에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대학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조사를 했는데 2개 이상의 자원봉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여기 보면 복합적인 사망 확률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복합적인 사망 확률이 63%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있는 거죠. 그 요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세계 최대 부자로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화로 종종 소개하고 있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됐고 43세에는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53세에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부자가 되는 동안 그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1년이라고 하는 암 선고를 받고 1년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게 됩니다. 55세 때. 이제 큰 부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지만 1년밖에 못 사는 겁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그가 병원 로비에 있는 한 액자를 봅니다. 그 액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그 말씀을 보고 그는 전율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병원비 때문에 싸우고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고 그를 도와주면서 기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그때부터. 근데 그 후로 그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고 병원에서 처음 기부해서 병원비를 내주고 도와줬던 그 사람, 그 도와줌으로 그의 딸이 수술을 받고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록펠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쁜 일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그러나 분명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오늘 말씀 보시면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록펠러의 이야기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겪는 그러한 어떤 고난이고 고행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물들었던 애굽의 그 풍속을, 애굽의 그 문화를 제거하기 위한 40년의 시간이었다. 정결케 하는 4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430년이 어떻게 사실 40년으로 깨끗해지겠습니까? 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이 그것들을 이루어준 그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만 하는, 수백 년간 살아야만 하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고 내공을 쌓게 하고 힘을 쌓게 하는 시간이었다.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크고 웅장한 그 문화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반면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으십니까? 누군가는 새롭고 멋지고 남들이 다 동경하는 그러한 가나안의 문화를 선도해 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한참 뒤에 처져가지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러한 일에 목매어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광야의 길이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길이라면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가장 바른 길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가시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광야와 같은 길, 그 척박한 길, 그 초라하고 답답하고 보잘것없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길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과 가나안 그 전통과 현대적인 새롭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그 문화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선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도할 수 없다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문화들을 바꾸어가고 번역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모방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에서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생명과 구원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문화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남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와 함께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이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부를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우리의 전부를 드린 것이오니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해가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손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지진과 전쟁과 산불과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